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시몬 베드로를 우리가 살펴보는데요, 베드로라는 제자의 원래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시몬 베드로를 주님께서 처음 만나시던 날 주님께서 그에게 게바라는 유대식 별명을 하나 지어주셨어요. 게바라는 게 뜻이 반석입니다. 그 게바라는 말을 헬라어식으로 읽으면 그게 베드로였어요. 주님께서 시몬에게 게바, 너는 반석이다, 이런 별명을 지어주신 것은 그가 앞으로 계속해서 반석같이 굳건한 믿음을 가진 믿음의 제자가 되기를 예수님 바라셨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평소에 시몬 베드로를 부르실 때는 주로 사용하신 표현이 사실 시몬이라는 유대식 이름이었다고 우리가 보면 됩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 주님께서 8번에 걸쳐서 베드로를 시몬이라고 부르십니다. 시몬이라 이렇게 부르시는 걸 보면 주님께서 평소에 베드로를 시몬이라 부르셨다 하는 것은 주님께서 베드로를 누구보다도 가깝게 여기셨고 그렇게 부르기를 즐겨하셨고 주님에게 베드로는 그냥 단순한 제자가 아니라 형제와 같고 가족과 같고 친구와 같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시몬 베드로의 이름을 아주 특별하게 부르신 순간이 있어요.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이 막 떠들고 서로 누가 높냐 싸우고 시몬 베드로는 나는 절대로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아주 이례적으로 베드로라고만 딱 부르시면서 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22장의 34절 말씀을 보시면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그리고 딱 얘기하십니다. 혼장담하는 시몬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께서 베드로야 이렇게만 딱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너는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속에서도 너가 항상 반석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너가 항상 반석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제자인 시몬 베드로에게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께서 또 한 번 베드로의 이름을 아주 특별하게 부르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요한복음 21장의 15절 말씀을 보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것도 특별하게 부르신 거예요. 왜 이렇게 부르셨겠습니까? 6월절 만찬 자리에서 호언장담했던 베드로였죠. 그 후에 베드로는 주님을 모른다 3번 부인하고 그는 반석이라는 이름값에 어울리지 않는 삶을 그는 계속 살았습니다. 시몬 베드로 스스로도 많이 부끄럽고 어찌 보면 후회되는 순간이었을 거예요. 자기 자신이 용서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오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시몬아, 시몬아 이렇게 3번 그의 이름을 불러주신 겁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괜찮아, 시몬아, 괜찮아. 너가 어떤 일을 했든지 나는 이제 괜찮아. 나는 너를 다 용서했다. 이제는 괜찮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거듭해서 그에게 말씀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주의 용서와 구원을 믿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는 건강하고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주의 용서하심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죄책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고 죄책감에 시달리며 신앙생활하는 사람은요 그 믿음이 삐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땠느냐?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딱 만나고 은혜와 용서를 바울이 체험합니다. 하지만 바울이 하루아침에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이 됐느냐? 그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 후에도 바울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죄의 유혹 앞에서 마음의 내적 갈등, 신앙의 갈등 앞에서 사도 바울도 흔들릴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고백을 남깁니다. 로마서 7장의 24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기 원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사도 바울은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렇게 한탄을 했어요. 하나님 은혜와 용서보다는 과거에 저지른 자신의 죄와 허물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무겁고 이거는 용서받고 씻을 수 없다고 느껴지는 순간이 그에게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곤고한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한탄했던 사도 바울은 너무나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로마서 8장의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가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너를 해방했다. 이 너가 누구겠습니까? 사도 바울 자신도 여기 포함되는 거예요.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의 용서하심을 온전히 믿지 못할 때는 바울 자신도 자기가 한 모든 일들을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하고 탄식합니다. 나는 곤고한 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의 용서하심을 확신하게 됐을 때 사도 바울은 주저없이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법이 너를 해방했다고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마침내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할 수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는요, 주님 모른다고 3번 부인한 다음에 나가서 통곡하고 울었어요. 갈릴리 바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베드로는 얼마나 죄책감에 미안함에 겸연쩍음에 얼마나 그가 마음에 무거움인 짐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배신자였던 베드로를 용서하셨고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연거푸어 계속 불러주셨어요. 주님께서 그가 다시 용기를 내고 열정을 가지고 시몬 베드로 반석과 같은 제자의 길을 걸어가도록 용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를 격려하신 주님, 베드로를 용서하신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며 이런 기도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또한 사랑하심을 언제나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니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주가 사랑하시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